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함께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제목은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주의 말씀은 힘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전했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셨던 이유는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힘있게 전파되려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할 때 주의 말씀은 힘있게 증거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41절까지 낭독합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토 2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들어가는지라.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씨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41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하는 동안 온 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되고 있다고 이방인들에 의하여 보고가 되고 있는 상황을 에베소 19장에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이 힘이 있고 흥왕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 전할 때 힘이 있고 흥왕합니다. 스게와의 7 아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귀신을 쫓아내는 장난을 치다가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의미 없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흉내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흉내내는 것으로는 온전한 힘이 발휘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시킬 때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때는 어떠한 때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증거할 때 사람들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감동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그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져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가 에베소를 비롯하여 소아시아 지방에 힘있게 증거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굴복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계명의 말씀에 십계명의 안식일 계명을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해서 강론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 때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장소에서 말씀과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엿새 동안은 자신의 생업과 관계된 일을 했을지언정 안식일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기도하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주의 말씀이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흉내내고 빙자하여 악기 들린 사람들을 상대했다가 된통 당하는 일이 사도행전 19장에서 나타나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마수라는 책들을 다 모아다 불태우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마수라는 책의 값은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허탄한 책들을 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힘있게 오늘날에도 증거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도 말씀을 내려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사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